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랑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또 결국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은 결국 사랑의 열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열심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성도 간에 이러한 사랑의 열심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짚어보며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내 아픔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건가?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했다면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성도와의 교제, 코이노니아, 성도와의 연합,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결국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결국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랑의 열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대목이 오늘 나오지만 15절에 나오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많이 적용을 많이 하지만 정작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 교회 사역을 쭉 해봤지만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또 아픔 없는 교회가 없고 다 그 속에 들여다보면 다 아픔 있고 또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시라.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신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고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의 성령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먼저이지만 그 다음 후에 우리 성도들 간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가까이 또 우리 친하지에는 우리 지성교회 우리 이용환 목사님과 김정삼을 설립 예배를 제가 참석했어요. 그곳에 참석하여서 말씀하시는 노회장 되시는 그 목사님이 결국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교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제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더라고요. 교회가 진정으로 열심을 내야 되고 교회가 진정으로 나타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영원 사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어떠한 사랑의 열심으로 나아가길 원하는가? 꾸밈 없는 사랑으로 성령님과 함께 열심을 품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꾸밈이 없어요. 이 꾸밈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진실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첫 서두에. 근데 9절에도 이렇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까? 이건 결국은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꾸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죠. 고린도전서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이렇게 사랑으로 나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말해요?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기독교 하면 사랑인 거예요. 형식적인 사랑이 많고 아가페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해요? 꾸밈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을, 거짓되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 이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하고 라고 말해요. 형제를 사랑. 이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공동체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줘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거짓 없는 사랑은 꾸밈 없는 사랑, 꾸밈이 없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해요.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없는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꾸밈하지 않는 진실하고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꾸밈이 없어, 거짓이 없어.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결국 뒤에 말하는 것을 뭘 말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악을 어떤 모양도 담지 않고 버리기 위해서는 선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라고 22절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같은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해요. 서로가 아프면 같이 위로해주고
서로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지고 또 같이 기뻐하면 또 함께 기뻐하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 안에 느끼는 지극한 사랑을 이 형제의 우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말이에요. 이 존경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남을 까내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상대방을 그래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라고 말해요. 부지런하여.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경계해야 될 이 성도들 결국 뭐예요? 처음에 초신달 때 열심히 주임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륜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영적인 타성이 와서 나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너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결국 서로 존경하며 형제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부지런하게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높여주고 또 사랑해주며 부지런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듣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괴들이 나오게 되죠. 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앞에 칭찬하듯이 뭐래요? 너희 행위와 수고의 인내를 알고 그만큼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너희가 왜 첫사랑을 버렸냐?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냐? 우리 현재 교인들도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길 원하더라. 미지근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떠한 신앙생활에 주님을 알기 위해서 더 부지런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여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근심이나 걱정으로 결국 늑장을 부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늑장 부리는, 게으른.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늑장을 부려요. 그래서 교사들, 우리 흔히 주력 교사들 보면 막 아이들을 챙기는 교사들이 있는 반면에 너희들이 딱 시간 맞춰서 오는 교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뒤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해요.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강한 능력으로 너희가 새롭게 되고 변화받아 주를 섬겨야 된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쓰러지고 이리 저리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 좀 부족해가지고요. 저 좀 연약해가지고요. 그렇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게으른 것도 부지런하게 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소망 중에라고 말해요. 이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소망을 말해주며 소망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 중에 너희들이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가 참고 견디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앞에 부진하고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무엇이 전제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에 힘쓰게 되면 결국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가운데 꿈에 없는 사랑이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원을 가거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찬양 들고 기도할 때도 주님과의 나만의 둘만의 시간에 아무도 없어도 주님과의 나만의 둘만의 시간에 꿈이 없는 사랑이 기도로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람이 이리저리 있으면 꾸밈이 있고 가식이 들어가고 포장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 가운데 꾸밈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뒤에 덧붙여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꾸밈 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실하게 힘쓰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꾸밈 없는 사랑으로 성령님과 함께 열심을 품고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사랑의 열심을 어떠한 것으로 나가길 원하느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그래서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은 성도들의 그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 그들의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은 결국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성도들과 연합 또 그들과의 교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손대접하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옥감전사 루디아는 나누고 베풀고 섬겼어. 그러한 섬김의 삶이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해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이라는 것은 손님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나그네나 손님을 대접하기에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며 함께 나누고 베푸고 쓰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해요. 축복. 이 축복은 결국은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자를 도리어 축복해라. 축복하고 축복하라. 그리고 또 축복하고 뒤에 또 강조해서 말해주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저주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 다윗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게 되죠. 도리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군대를 이끌고 그 다윗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다윗을 찾기 위해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그 동굴에서 다윗과 그 충신인 그 병사와 함께 사옷을 맞이했을 때 곤히 자고 있어요. 옆에서 왕이시여, 이 절대 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 빨리 사울왕을 죽이면 왕께서 이제 이 나라를 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몇 번의 사울왕에게 창을 던지든 또 몇 번의 출고비를 넘겼던 그 사울에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울왕의 겉옷을 그냥 칼로 베어서 겉옷만 들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마주했을 때 다윗은 그 절벽 위에서 사울왕에게 무엇을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줘요? 사울왕의 찢겨진 옷을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맡겼습니다. 이런 말이게. 이것이 진정한 꾸밈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선으로 악을 받기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도리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도리어.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결국 성도들과의 서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연합인 거예요.
가족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끈끈하게 함께 슬퍼하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면 또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를 감당할 수 있다. 사랑의 열심을 감당할 수 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로 그는 예루살렘에도 가고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도 그는 챙겼어요. 그만큼 각별하게 성도들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에 두지 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해라. 이건 낮은 데는 겸손한 것을 말해주었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지. 인간적인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감사하고 가는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결국은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것은 사랑의 열심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심.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로 도모하라 라고 말해요. 이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결국 선한 일로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해요. 이 화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화평과 말해주는 동일한 건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했죠.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결국 화목하고 서로 화평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말해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딱 상대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랑의 능력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제가 우리 이렇게 아는 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막 열심히 분을 내서 화를 내는데 이쪽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이쪽에서는 막 혼자서 열내면서 화를 내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받아주지 않아요. 나는 도리어 사랑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 풀에 자기가 꺾여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전을 하러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빨리 안 간다고 빵빵빵 하면서 막 뭐라 하고 이렇게 내려서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분이 자기가 이제 빵빵빵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거 이래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정도는 아닙니다. 조곤조곤 그냥 차분하게 아무런 그냥 이쪽에서는 열을 내서 막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빵빵할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국규를 지켰습니다. 라고 그냥 딱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이건 하나의 비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이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가야 돼. 그거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제가 앞서도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 그래서 21절에 결론적으로 뭐라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 악에 질까봐 염려된다. 사도 바울은 악에 질까봐 염려된다. 악에게 제발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기겠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너희가 되길 바란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나 우리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이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한 주간 이 세 가지 꿈이 없는 사랑으로 성령님과 함께 열심을 품고 힘쓰는 자가 되시고 함께 또 성도들과 즐거워하고 함께 올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 사랑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서 한 주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